생명을 바칠 만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고민도 하면서 제 마음에 강한 욕망이 올라온 것은 복음에 대한 다시 한번 외침이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대학교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너희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믿는 복음의 위대함이 얼마나 존귀한가에 대하여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책임감 있게 세기를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그 교회에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꼭 육체로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내가 아노라고 할 정도로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까지도 이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고백을 하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모든 에너지를 한 가지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그 마음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모든 신경과 그의 영적인 모든 능력을 다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도 기꺼이 죽고 아끼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맡은 자로 자기의 직분을 자기의 사명을 늘 고백하기도 이 사람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 일을 하다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생명을 버리고 그 당하는 것도 충성을 다하는 것도 그는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이분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이 바울 사도는 소원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렬했고 얼마나 뜨거웠든지 오늘 이분은 다시 한번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보면서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기에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리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을까? 나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도 많은 책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간혹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거의가 다 복음이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복음의 책들이 우리의 열정을 끌어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이 복음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기도 정말 귀한 것이라고 그러한 마음을 동하게 하는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을 저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책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책들을 보면서 내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전해야 되겠다 라고 각오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흘러나오는 강단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생명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저는 없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방송이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설교가 흘러나오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혼자 속으로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저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을까? 두 번째는 저
믿음으로 내 생명을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기도 합니다. 아마 교만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나의 중심을 왜 내가 이러한 말을 전하는지를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는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저는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미리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귀한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존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책들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정말 던지고 싶고 내 생명을 기꺼이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복음은 주절거림들도 아닙니다. 그러한 시시겁절한 모든 것들은 언제인가는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이 땅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 점의 패션마크, 의문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에 그들은 가슴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들은 얼마나 열정적인지 폭군의 잔인함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곤고함 속에서도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들은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이들은 선포했습니다. 때로는 잔인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기름에 묶어서 화염으로 태워서 그들의 뜰에 잔치를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등불로 사용할 때에도 그들은 외쳤습니다. 나는 촛불로, 때로는 이 그림의 등불로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빛이라고 외친 자들이 우리의 선배들이었었습니다. 주를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들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위대한 메시지가 지금도 있는 것인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지금은 기독교가 여러 종교 가운데 절에 가자니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좀 현대인이라면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하는 이러한 전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 사상으로 변질되었고 지금은 기독교가 하나의 기독교 문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먹고 마심에 필요한 종교로 가라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들의 모든 메시지의 전부이며 우리들의 구원의 전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밥 한 그릇 더 먹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가요?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사업을 조금 더 번창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던가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불가정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긴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바울 사도의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하게 충격을 주었던 그 은혜의 메시지였었습니다. 은혜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받았다면 은혜가 되지 않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것이 바로 은혜였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노래 속에서 가장 높은 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오늘 이 은혜라는 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아무것도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인 이웃들을 우연찮게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먹고 마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운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가장 높은 의미이며 가장 정수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가장 놀라운 성도들의 위로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시간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믿게 하였는지, 나를 예수를 어떻게 해서 이 귀한 예수를 믿게 했는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포악한 자요, 악한 자요, 핍박자요, 더러운 자였었다는 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 너무나 귀했고 너무나 그에게는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 바울의 모든 언어에 언제나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항상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언제나 그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저 역시 강단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가 나의 심장이 가장 뛸 때입니다. 어째 보면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햇불 가족들이 천국의 하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로마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나의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심도 하나님이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명하여 불름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것 역시 내게는 아깝지 않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전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기꺼이 바쳤고, 참 아브라함은 대단하다고, 대단하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바쳤다면,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자기의 자녀가 아니었었던, 마귀의 자녀였었던, 마귀의 새끼였었던 나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이 땅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외치다가도 조금만 어긋나면 이혼하자라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했을지라도 나에게 한 번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나는 아멘합니다. 나의 생명도 그분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아. 이 은혜의 복음에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충분히 있음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초청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그러면 환영하리라. 불구자도 오고 소경도 오고 방황하는 자도 오고 값없는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누구든지 다 오라고. 이 말은 너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고. 은혜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공의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도 찾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도 찾습니다. 사람들은 평강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역시 나에게 오는 길이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 다 굴뚝의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의해 생명을 걸고 전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에 의해 생명을 걸고 들을 만한 진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에 의해 생명을 걸고 내 모든 것들을 집어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바칠 만한 것, 생명을 던질 만한 이 땅에 그 어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무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설교는 참으로 단순합니다. 제가 오직 한 가지의 형태만, 진리만 전합니다. 다른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려운 말도 모르고 신학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 다녀서 복음을 전한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지요? 제가 배운 신학도, 배움도 손톱만큼도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성장했느냐?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움이 성장했느냐? 아닙니다. 늘 그 자리입니다. 더 이상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내가 아직도 무식하니까 더 공부해야지, 내가 무식하니까 더 알아야지 하나. 여러분, 저는 더 알기를 미안하지만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원하지도 않았지만 지금도 그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로 전하였던 것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내가 예수를 처음 알았던 그 복음보다 더 좋은, 더 다른 복음은 지금껏 알지도 못했고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나의 남은 시간 속에서 나에게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이 주님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